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요.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건 그 제자들을 품는 사랑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마지막 그 만찬 때까지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느냐 그걸 놓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발을 씻는 게 순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건 제자들이 식사 전에 발을 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제자들은 식사 전에 항상 하는 것인데, 그게 의례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식사 전에 발을 씻지 않았느냐? 제자들끼리 서로 다퉜기 때문에요.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고 누가 큰 자리 차지하느냐, 그걸 다투다 보니까 서로 기분이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발을 씻도 않고 식사를 하게 된 거죠. 식사 전에 발을 씻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해서 식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옆에 사람 발이 내 이제 이 얼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건데. 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식사예요. 그걸 알고 계셔요. 근데 제자들은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서로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품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연약함, 어리석음, 또 때가 낀 그 발처럼 그들의 자아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품었던 사랑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를 품고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부둥켜 안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 사랑 안에 너희들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라, 그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라,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제자들처럼 사랑받을 만한 뭔가 좋은 점이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냥 예수님의 큰 사랑이고 덮으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세상이 변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놔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쁨이란 단어를 쓰십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있대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란 건 그건 모진 고통이에요. 말려서 죽이는 게 그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고통을 앞두고 있고 지금 제자들의 행태를 보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의 안에 기쁨이 있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뚜벅뚜벅 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십자가라는 모진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거라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느끼는 큰 기쁨을 너희들도 맛보고
너희들도 그 기쁨 안에 살아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라. 그게 기쁨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기가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큰 기쁨이라니까 예수님에게 정말 가장 큰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까지 고통도 있고 모욕도 있고 조롱도 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또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예수님에겐 기쁨이 되셨던 거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요. 정말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내 욕구, 내 욕망을 이루는 데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찾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기쁨을 찾는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한 구절 더 보면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책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거,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마트 가면 선반에 막 물건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골라서 내 장바구니에 담거든요. 신앙은 이런 게 아니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걸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서 내가 갖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선택해서 골랐다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 마음에 맞는 것을 내가 골라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도 내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않을 것을 내가 골라. 내가 선택해서 가진 종교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나한테는 그게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순종하고 순종 안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잖아요.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남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똑같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만 남은 거죠. 100%. 말씀이, 어떤 말씀은 귀에 착 앵기고 가슴에 와 닿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린 그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좀 안 들으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자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내가 선택받았음을 알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언제나 풍성하게 있게 되며 그 나를 선택해 주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게 그분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된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안에 우리가 언제나 거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